5월 27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학생은 또 그 지역에 살아야만 또 그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마찬가지고요. 또 대학교 입시하기 위해서는 입시 시험을 봐서 그 대학에 정확하게 들어가야만 그 대학생이 됩니다. 입사 시험을 정확히 본 사람은 그 회사의 회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충족해야만 그 공동체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격 요건을 충족 안 됩니다. 집 앞에서 부모님이 너는 자녀가 아니야. 이제부터 자녀의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문 앞에서 당신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군인이 말이에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원으로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황당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교회를 가십니다만 교회에도 누군가가 문 앞에서 당신 자격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격 요건이 안 된다. 못 들어오게 한다. 라고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레미야가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분부하시는 게 많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해라.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 예레미야가 참 바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삶과 예배가 동일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부터 청년들과 함께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든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너희들이 오는 이 성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이것이 믿음인 양 소리치고 있지만 아멘 아멘 소리치고 있지만 거짓 신앙으로 성전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너희들의 삶이 성전이 될 때 온전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의 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로 너희들이 온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짓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죄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의 10계명의 절반에 가까운 말씀의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으며 아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올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삶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10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어 버렸구나. 삶에서 죄를 씻고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죄를 씻겼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죄는 다 씻어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2절과 15절 말씀에 실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라는 지명이 있는데 실로라는 지명은 예루살렘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가장 강력한 도시로 성전이 있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로가 쇠퇴하였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그들을 파멸시켰다라고 실로를 보지 않느냐, 실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실로란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말씀 나눠볼게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성막이 머물렀던 아주 성전의 성막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 역할을 했던 중심 도시이었기도 했고요. 그러나 종교적 타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 엘리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도시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빠졌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실로라는 그 강력한 도시도 무너져 버렸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지금 예루살렘도 실로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실로에게 행했던 모든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시, 쇠퇴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도시의 사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내신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성전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성전에 들어와도 똑같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이 삶에서
누리시는, 충족 요건을 충만히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